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로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으로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22장을 만나게 되면 뭔가 모를 뿌듯함, 다 읽었다 하는 기쁨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 기쁨을 마주하면서 동시에 22장이 참 은혜롭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명이 이 마지막 22장에서 뭔가 더 빵 터트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저는 그 중에 22장을 읽을 때 6절과 7절이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또 선물로 알려주셔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책,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 이 성경이죠. 그런가 하면 동시에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성경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성경이면서 동시에 특별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그것의 의미를 잘 알아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천국에 있는 몇몇 가지를 소개해 주는데요.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이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쫙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의 강이 있다. 요한은 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 생명수의 강을 이야기할까요? 그 성경 오늘 본문 이전에 전문맥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21장 6절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구절과 우리가 연결되어서 생각하는 성경의 장면이 뭐죠? 우리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흐르는 물을 먹고 영생을 누리라. 이것이 21장에서는요 생명수 샘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생명수 샘물로 졸졸졸 흘러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생명수 강으로 흐른다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강으로 그곳에는 이미 흐르고 있고 그 유익을 수많은 자들이 누리고 이 천국은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깨달은 것,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한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국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요.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그것이 좋다 한들 하나님 나라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야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에는 훨씬 더 큰 기쁨과 훨씬 더 영화로움이 그곳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린 이 생명수 샘물이 강물로 되어져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2절 말씀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무는 어떻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가 있어요. 달달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다양하게 나무로 가르치셨던 것을 알아요. 예수님도 자신을 나무로 이야기하시기도 했고, 또 다니엘서나 에스겔에 보면요, 큰 나무, 백향목 나무, 그런데 어떤 것은 그 나무였다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지에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기도 하고, 그런 나무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에 대한 설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의 문화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늘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나무들을 그래서 세우기도 또 꺾기도 또 부성하게도 앙상하게도 하면서 역사를 운행해 오셨어요. 아수리야 너는 백향목이다, 뭐 때로는 이런저런 높은 나무다, 하늘에 닿는 나무, 막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보는 건 뭐라고요? 생명나무가 확 자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굳건하게 생명나무가 딱 있어가지고 더 이상 꺾여지거나 썩거나 불타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으로 만국이 유익을 누립니다. 달달이 열매를 맺어요. 그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그 잎사귀들이요, 또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합니다. 흡사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그런 나무들을 떠올리게 되죠. 완벽한 조화가 그 나무로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그 식물들을 통하여서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잖아요. 거기에는 문을 걸어 잠글 일 필요도 없어요. 도둑 맞을 일도 없죠. 안전하거든요. 에덴 동산의 그 안전함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안전함으로 연결되는 이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거기는 풍족해요. 늘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기근 이런 거 없어요. 괴로움 그런 거 없죠. 잡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그 어려움과 아픔이 없는 회복된 상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그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그 완벽한 그 상태를 또 소망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은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할 때 섬기다라는 표현이 예배로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섬기다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서비스의 또 다른 의미가 그냥 섬기다, 돕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예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도 이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하면은요, Sunday Worship Service 이렇게 하죠. 이 월십은 하나님과의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서비스는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이 예배. 주체에 따라서 약간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서비스 예배예요. 하나님의 그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늘 섬겨요. 우리 천국 가면 계속 예배드린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예배드린다고 하잖아요. 이 의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더라. 이마에 뭐가 막 박혀있다 뭐 써있다 이게 아니라, 구약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죠? 관을 씁니다. 관에는 뭐라고 써있죠?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의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상태, 제사장들이 나와서 온 천하 만국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뭐죠? 예배가요, 이 교제이고 관계이거든요. 우리 연말 연시가 돼서요, 연말 모임이 좀 있죠. 그래 1년에 한 번은 모여야지, 친한 분들 가까운 분들하고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모임이 가기가 너무 불편해요. 난 별로 안 친한데, 나는 굳이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왜 그러죠? 관계가 좀 별로 그렇게 내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의 사람들은요, 모이고 싶어요. 더 많이 모이고 싶고 더 자주 모이고 싶어요. 모여도 어떠한 불편함이 없는 모임이 있습니다. 관계가 된 모임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어떠하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상태의 예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 모습 그대로를 너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예배, 그래서 그 영원한 예배는요, 괴로움과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 이 예배와는 좀 다르다니까요. 지금 이 예배는 어떻죠? 눈이 막 이렇게 졸리시는 분들 계시죠? 일주일의 삶이 고단해서 막 눈썹은 올라가는데 눈꺼풀은 내려가는 예배, 때로는 이렇게 교회 의자가 왜 이렇게 딱딱해 이러면서 1시간 남짓 예배 드릴 때 허리가 아픈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가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예배의 불편함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모든 예배, 매 순간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 예배,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그 알콩달콩한 그 극치의 순간에 느껴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감격하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배입니다. 한 노신학자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종류의 다양한 즐거움과 쾌락들,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극치의 기쁨을 일부 맛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용돈 이렇게 탁 드리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목사님 뭘 이런 걸 드립니까? 하지만 표정은 이미 이렇게 웃고 있는, 목사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기쁨이요, 그런 인생의 파편적인 기쁨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느낄 모든 기쁨의 아주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안전함과 모든 풍요로움과 그리고 모든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강을 떠올리는 그 이상의 나무를 생각할 때 그 평안함과 안전함과 풍족함에, 그리고 예배의 모든 관계에 회복이 있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며 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없는 것이 있어요. 다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네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요, 저주가 없어요. 저주. 창세기, 성경의 맨 시작점 창세기는요,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타락과 그와 이어지는 저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초반에는 창조와 저주의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주의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마지막 때는 이 저주가 사라지는 때, 그리고 재창조가 일어나는 때. 그래서 창조와 이 저주는요,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큰 주제이죠. 그런데 그 저주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다고요.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저주가 주는 그 지긋지긋함에 아주 질척거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요, 엉뚱한 것을 좋아하고 이상한 것에 더 끌리는 매력을 느끼죠. 사람들은 그 안에서 때로는 뭔가 퇴폐적인 것을 하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기도 하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걸 알면서도 하기도 하고, 또 금지된 것을 하면서 짜릿하다라고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감정에 때로는 중독돼서 때로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그게 잘못된지도 나쁜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점점 더 이상해지고요, 점점 더 자극적이게 되고요, 점점 더 잔인해지기도 합니다. 그 정말 맹수의 이빨 같은 그런 저주가 우리를 콱 깨물어서 거기서 우리는 몸부림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행복하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수능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이 그 12년의 공부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12년 내내,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그 아이 둘째 유치원 무슨 발표회라고 해서 영어 발표회, 영어 막 뭐 이렇게 노래 배웠나 봐요, 거기서. 그래서 뭐 팝송 막 부르고 하는데 저희 애들은 좀 몇 번 빠졌거든요. 종종 빠지고 싶다고 그래서 빠졌는데, 다른 애들 정말 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Hello Princess 막 하면서 Hello Prince 막 Apple, this is Apple 하면서 하는데, 야, 쟤는 영어 발음이 남다르네.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 얼마나 많이 다녔을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닙니다. 저희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 아이들은 자꾸 이렇게 립싱크 해가지고 약간 서글펐는데 근데 아이들이 정말, 우리 보잖아요, 가끔 이렇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요, 어린아이 초등학교 몇 학년짜리가 가방 이렇게 메고 이러고 저녁에 7, 8시 되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는 그 터벅터벅 발걸음, 그렇게 12년을 배워.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많이 배워야 돼. 다른 집 누구네는 뭐 배우고 뭐 배우는데. 그런 아이들, 우리 이 시대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 되게 힘들었던, 그리고 좀 난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그 대학교 졸업하고 막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스키장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스키를 타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고 보드 같은 걸 타본 적이 없는데 애들이 거기를 막 가자는 거예요. 어떡하죠? 그때 못 갔죠. 못 갔는데 나중에 배워서 나중에 몇 번 타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뭐 청년들 스키 탈 줄 알아? 한번 가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배우면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결과가 어떻죠? 좋은 대학을 일부 갑니다. 대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예전처럼 놀면 안 된다고, 옛날 같지 않아. 대학생들도 진짜 열심히 살아요. 일하고 알바하고 학점 따고 뭐 동아리 활동하고 막 커리어 쌓고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좋은 회사 들어가나요?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 그렇게 직장생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승승장구하나요? 정말 힘든 그런 상사들, 그런 막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일부 중요 요직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행복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행복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수많은, 훨씬 더 다수의 사람들은 중도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탈락하기도 하고 또 인생의 방향이 꺾이기도 하면서 괴로움에 몸부림치기도 하죠. 인생에 놓여져 있는 저주의 사슬들 때문인 거죠. 행복은 오히려 소수만 느끼나? 그런데 저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그 사람들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제 친구, 의사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도 앓는 소리 하더라고요. 야, 큰일 났어. 병원 망하게 생겼어. 너가 망하면 누가 도대체 이 세상을 잘 사는 거야? 할 정도로. 근데 진짜 요즘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다 힘들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정말 다 힘들다고 합니다. 흡사 불치병에 걸려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물질병 걸렸을 때,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은 뭐죠?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데 어떠한 신약이 개발 중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임상 실험군을 모집한다고, 이게 거의 될 것 같다고, 괜찮으니까, 다른 거 막 다 테스트 됐으니까, 동물들 테스트 됐으니까 사람한테 하겠다고. 근데 그거 모집한다고 하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떡하죠? 지원합니다. 이렇게 죽느니 저기에 희망을 걸어보겠다. 낫지 않을지 모르는데도 거기에 희망을 걸어요. 그리고 뭐 알약 먹든 뭐 비싼 건 돈 팍 들여서 그거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여기 좋다 우르르 몰려가고 저기 좋다 우르르 몰려가고 여기 행복 있습니다 저기 행복 있습니다 이게 그게 행복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저주 때문인 거죠. 다른 거 탓하지 마셔요. 내가 못나서 그래, 아니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가문이 그래서 그래. 아니요, 이 세상의 죄 때문이에요. 저주 때문인 거죠. 뭐 나라 탓, 뭐 환경 탓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저주가 없다고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저주 없는 그 상태 나 가고 싶어요. 나 그거 꼭 맛보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요 5절 이렇게 말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없고요, 세 번째로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뭐죠? 밤? 지금도 밤은요 그런 어둠, 불안 이런 걸 상징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밤, 특히 이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 밤은요 지금처럼 막 전기가 있어서 다 밝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깜깜한 밤입니다. 그래서 항상 광야 같은 데는 절대 밤에 안 나가죠. 맹수의 위협이 있고 강도한테 해코지 당할 그 위협이 있는지라 밤에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밤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에 떨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마주할 상태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햇빛이 쓸데없다, 등불이 쓸데없다. 이건 뭐죠? 뭘 이렇게 보려고 밝힐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밝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밝게 드러난 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때는요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실수하거나 몰라서 오해하거나 헤매는 이런 게 전혀 없이 다 알게 돼요. 또 그 알게 돼 온전히 알게 되고 드러나는 유익이 뭐죠? 사람들 간에 얽히고 설킨 오해들, 이해 못하는 상황들, 그것 때문에 왠지 모르게 손해보고 이런 것들 다 드러나서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이해받게 되고, 야 그게 그런 일이었구나라고 우리에게도 풀게 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는 오해가 사라진 그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그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생명수, 강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것이 있다고요. 두 번째, 나무. 모든 것이 충족되는 그 나무의 상태, 그런 상태가 있다고요. 세 번째, 예배. 우리 다 이렇게 까먹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고 어둠이 없고 등불이 필요 없다고요. 그때는 이렇게 까먹는 것도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요 필요 없는 게 있어요. 필요 없는 게. 그게 뭘까요? 이 성경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필요한데 그 순간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왜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꼭 알고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은 그 마음으로 이 마지막까지 쓰여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바로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요한은 늘 예수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후반부로 가면요 아들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이 스토리가 나오죠. 다들 아시는 도마와의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고 믿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고 믿나요? 보지 않고 믿나요? 보지 않고 믿죠. 훨씬 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요, 보고 믿어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안 보면 못 믿을 것 같아. 천국은 없어. 그 전까지는 없어. 예수님, 하나님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존 레논이죠. 존 레논 누군지 아시죠? 비틀즈의 멤버라고 하면 또 아실 거예요. 비틀즈 유명한 노래 뭐죠? Yesterday. 한국인 특징이죠. 가사는 잘 모르지만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거룩한 재단에서 제가 거룩한 주일 11시 예배 때 그런데 이 존 레논의 노래 중에요, Imagin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제가 준비해서 방송실로 틀어서 이렇게 탁 들려드려야 됐었는데 그러면 유튜브에서 끊깁니다. 그래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괜찮게 불렀나요? 되게 노래가 이렇게 막 들으면 되게 감미롭다 느끼는데 가사는 전혀 감미롭지 않죠. Imagine there's no heaven.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고요. 지옥도 없는 걸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없는 걸로 하면 뭐가 남을까요? 우리만 남겠죠. 그러면 거기가 더 좋은 곳이죠. 이런 노래 가사예요. 이 사람은 지금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을 좀 부정하는, 그리고 다 없으면 우리 그냥 그 인류에만 남은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가 아닐까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렇게 노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본심에도 뭐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 세상의 것들이 다 없어진 그런 상태가 가장 좋은 천국 같은 상태일 거예요. 이런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왜곡된 상태로 알고 있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죠. 아무리 천국을 부인해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더 나은 상태를 갈망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신학자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런 흥얼거리는 노랫말 멜로디 같은 그런 것이다. 무언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나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게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명확히는 몰라도 분명히 뭔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난 좀 봐야 믿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보여주시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의 몸을 드러내서 이 땅에 보여주신다고 하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비난했어요. 예수님을 내몰아쳤죠. 자신의 욕심을 해하는 존재로 인식하고요. 너 그거 포기해야 돼. 너 그거 내려놔야 돼. 너 그거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해 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사람들은요, 불편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을 내친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보이면 믿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 그러면 너의 그 과거의 삶을 내려놓겠냐? 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불편함을 느껴서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난 지금 삶을 좀 더 살겠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죠? 우리에게 은혜는요, 거기에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만 포기하는 영역도 생기고요,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 나라가 있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그것이 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생수의 강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이 원가지라고 해서 자기에게 덧붙인 바 되라고, 자기가 그 나무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자기가 그 첫 열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빛이야 그러면서 어둠이 없는 그것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수많은 치유와 그리고 부활의 역사까지,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 본연의 상태가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있음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그 천국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현실 속에서도 견딜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은 아주 조금은 좀 뭔가 서운함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러면 현실이 시궁창 같아도 그래,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현실이 너무 괴로운 게 우린 좀 못마땅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현실이 괴로운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나요?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천국의 유익은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의 좋은 모범을 보여줘서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지라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 크게 확 덮어요. 그래서 현실이 어려워도 오히려 마음이 긍정적으로 소망으로 채워지는 삶,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유익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조금 더 본질적인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유익은 이건 것 같아요. 그 천국을요, 우리는요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있구나, 이렇구나 라고 해서 그걸 맛보고 누릴 수 있어요. 그 영원한 관계 그리고 그 풍족한 상태, 그것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맛보라고 이 믿음의 천국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는 좀 부족하고 좀 뭔가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맛볼 기관들, 맛볼 장치들이, 그런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에 그 아이들 성탄 간식 이렇게 좀 과자 같은 거 좀 해달라고, 섬기실 분들 해달라고 광고를 쭉 나갔는데요.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이요 많이 잘 참여해 주셨어요. 안 하신 분들은 뭐 불편함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좀 광고를 잘못 냈어요. 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 정도씩만 사주실 분들 계시면 뭐 그렇게 5,000원, 10,000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부담되지 않게,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부담되게 몇만 원어치씩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년에는 광고를 좀 이렇게 그냥 10,000원 이상 금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러면 또 왠지 또 뭔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근데 정말 풍족하게 간식 이렇게 뭐 과자로 갖고 오시는 분들, 뭘로 이렇게 간식류로 갖고 오시는 분들, 또 그냥 이렇게 몇만 원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정말 풍족해졌어요. 근데 그게 세상의 불우이웃과 무슨 차이죠? 세상에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우리 막 뭐 컴패션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과 교회가 하는 거의 차이는 뭐죠? 세상에 불우이웃을 돕는 거는요 자기 의의가 채워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그렇게 하나로 세워지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내 희생과 내 섬김과 내 헌신이
헛되지 않구나.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서 더 완성된 상태로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완벽하게 해주실 그것을 우리는 맛보는 그 역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역설의 종교거든요. upside down,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forward back 해가지고 저 앞에 누릴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미리 느낀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분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오셨던 분,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따뜻하게들 계실려나, 이번 겨울을 어떻게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오고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챙겨주고 나눠주고 또 섬기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또 연락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더 소망 품고 그 나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12월 찬양인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되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한 번 더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찬송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 따르며 살겠습니다. 천국 영광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천국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개인의 기도 제목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이라 한번 부릅니다. 주여